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생명샘터 6월 28일 수요일 말씀 선한 사람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26편을 시편 26편을 읽어보면 이 다윗의 어떤 심경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윗이 살아오면서 억울한 일이 많이 있었겠죠. 살면서 오해받은 일도 많이 있었을 테고. 그런데 이게 성경 속에서 그러한 때가 어느 때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의 젊은 날 자기 장인인 사울에게서 그 질투심을 유발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가 반역자다, 다윗이 반역자다라고 여기며 도망자 신세가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왕의 질투심으로 누명을 쓰고 도망 다녔던 그 시절에 혹 이 시편을 쓰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그 억울함을 누구한테 호소하겠습니까? 누가 그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호소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가령 한 집안의 가장 같으면은 가족들을 놓고 그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가 성도들한테 맨날 억울한 소리, 죽는 소리, 힘든 소리 하고 그러면 성도들도 답답할 거예요. 아니 내가 좀 우리 목사님한테 위로를 받고 싶고 내 억울함을 좀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있는 억울함도 좀 호소하고 싶고 그런데 아니 목사님만 만났다 하면 맨날 아이고 어려워요. 아유 이게 힘들어요. 어디 아파요.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진짜 마음이 확 떨어져 버리죠. 늘 하나님 앞에 기쁨과 충만함과 그런 어떤 마음 상태를 유지하며 성도들을 만날 때 성도들도 없던 힘이 생겨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줄 때 그들도 아픈 마음이 좀 소멸되고 그럴 텐데 말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상사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부하 직원을 놓고 죽는 소리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도 지금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죽는 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은 누구에게 호소를 합니까? 어떤 때 보면은 우리가 내 주변에 억울함이나 아픔이나 이 답답함을 호소할 사람이 없는 게 복일 수도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호소하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붙들고 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만큼 내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아픔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오히려 그런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깊어질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낙심할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어떤 관점의 전환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호소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얼핏 들으면 사람이 참 교만하게 들려질 수 있는 말인데 이것은 나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흠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맥상에서 보면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 것으로 볼 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고 할 때 이 완전함은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호소이 있죠.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행하여 싸우며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유혹과 어떤 나쁜 짓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만을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그러니까 나의 무죄함을 밝혀주소서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2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러니까 알아보소서, 확인해 보소서. 주님 나를 달아보소서. 나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하나님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절박한 심정. 이게 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호소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이게 말이 쉽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산다고 하는 그 당위성을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사실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동인, 이 근거 혹은 동기부여가 무엇입니까? 예? 하라고 해서 하나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권사야, 목사야,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어,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 그러니 해야 돼. 천국 가려면 해야 돼. 지옥 안 가려면 해야 돼. 이런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이전에 머무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거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나를 아끼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랑인 것이죠. 바로 그 사랑이 동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살았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려고 하면 못 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는 늘 들여다보고 늘 거기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의무로 하고 의지로 하고 뭐 전우회로 하고 정 때문에 하고 뭐 이런 것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이상을 원하세요. 사랑의 힘으로 하거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알고 그 흘러넘치는 은혜 가운데에 내가 나에게 사랑을 주기 원한다. 사랑으로서 무엇이든 하거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 기자도 다윗도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4절 허망한 사람과 같이 갖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방향도 정해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이 전에 그런 말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비슷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게 참 맞아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첫 번째, 내 주변에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5이 있으면은, 5 이상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불행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났다 하면은 맨날 죽는 소리, 맨날 부정적인 소리, 맨날 불행한 소리, 원망하는 소리, 남 탓하는 소리, 이런 얘기를 하고 들어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내 마음이 긍정적이다가도 이런 사람 주변에서 계속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대면은 나도 같이 낙심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소망의 불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에 소망이 촛불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부정적인 얘기를 해대면서 내 마음의 촛불에다가 자꾸 이렇게 불어가지고 꺼트리는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술 많이 먹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그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맨날 술 친구 따라다니면 술 먹고 살게 되고, 늘 담배 피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담배 피는데 나도 생각나죠. 그러면 다시 같이 담배 피고, 담배를 안 피면 간접 흡연이라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몸에 담배 냄새 다 배게 되어지는 거죠. 늘 사기칠 것만 고민하며 사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자기는 그런 마음 없다가도 그냥 엉겹결에 그러한 짓을 같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님, 여기 녹음되어져서 제가 이름을 거론하기는 어렵고, 성도님은 누구와 함께 이제 살아가느냐가 너무나도 남은 인생에 있어서 큰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새롭게 만나고 이제 내 삶이 회복되어진 마당에 이전에 옛사람 때 만났던 사람을 다시 만나고 있다면, 이거 끊어버리지 않으면 다시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가게 되어져요. 아유, 그 사람도 전도해야죠. 아니요. 전도는 나중 일입니다. 내가 먼저 살고 난 다음에 누구를 구할 마음을 가져야지. 나도, 있잖아요. 그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면 먼저 내가 수영을 잘하지 못한다면 내 허리를 끈을 동이고, 그리고 튜브를 붙잡고 나무에다가 그것을 끈을 묶어가지고 먼저 나부터 살 궁리를 하고 뛰어들어서 그 사람에게 튜브를 주어서 같이 나올 생각을 해야지. 아니, 마음만 급하다고 뛰어들면은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어요. 같이 죽을 궁리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움이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서 나를 자꾸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럼 거리만 유지하면 사느냐? 아니에요. 이제 내가 새롭게 만날 사람이 누군가를 둘러봐야 돼요. 이제는 나를 새롭게 살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할 만한 사람과 붙어있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예배에 나오셔야 되고, 자꾸 어떤 모임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모임이 있으면 빠질 생각을 갖지 마시고, 함께 익숙하지 않더라도 함께 하여서 늘 하나님 얘기, 그리고 선한 이야기, 그리고 긍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갖는 이야기, 소망에 관한 이유들에 대한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아, 나도 내 삶에 희망이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내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겠구나.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나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빛에 내 자신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다윗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불의한 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는데 어찌 나에게 이런 불의한 일을 행했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호소가 되겠죠. 그러면서 6절,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늘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늘 감사와 간증과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 또한 중요해요. 내가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요소를 주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맨날 이렇게 누구 흉을 보고,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욕을 하고, 뭐 이러한 습관이 내게 있다면
이거 크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오히려 그런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합당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를 하고 직접적으로 안 된다면 우리 교회의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좀 칭찬하고 인정하고 높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생각나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어디 가면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기가 민망한데 여러분 외부의 사람들을 만나면 교회 자랑을 하세요. 그리고 목사님 자랑을 하세요. 아유 목사님 예수님 자랑을 해야지 어떻게 목사님 자랑을 합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 잘 몰라요. 예수님 자랑은 무엇인가 밭이 갈아지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마땅히 해야죠. 그런데 사람이 선입견이 너무 중요해요. 선입견을 먼저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너무 좋아요. 권사님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어떤 부분이 너무 훌륭하고 좋아요.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가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높아지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그러한 부정적 요소를 일단 걷어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왔을 때 그 마음이 먼저 이렇게 싹 좋은 밭으로 갈아져서 저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목사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여기 좀 와서 앉아있지만 다 그 소리가 그 소리지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듣는다면 복음도 들어가지지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간직하고 있던 이야기를 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늘 우리가 담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는 부지 중에 늘 불평과 원망과 죽는 소리 이런 것들만 나오게 되어진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자꾸 표현으로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라도. 그래야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면 내 마음에 감사의 소리가 내 입에서 내 귀로 들리고 그러면 감사의 요소를 또 찾게 되어지고 그러니 또 감사한 마음이 들고 이것이 자꾸 선순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아요. 그랬을 때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악한 자들이 죽는 방법대로 내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 의지하다가 의로운 곳에서 숨을 거두게 차라리 죽더라도 그러한 의로운 자리에서 죽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0절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애써 싸우니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호소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론이 그에게 놓여 있는가? 이미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서 미리 결론을 보고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곧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복 주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나의 결론도 평화 가운데 결론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기도를 마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만이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